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이론, 즉 속죄 이론이 잘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치 구름에 쌓인 정상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우리들을 구름 낀 산 정상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에는 보통 예수님과 그 외 한두 명의 사람들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2장에서는 많은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음모를 꾸미고 말다툼하고 거만하게 구는 모습에서 그들의 흥분과 공포, 정치, 공작과 혼란, 충격과 상처와 정오와 희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많은 엑스트라들에게 골고 대사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가야바나, 빌라도의 아내와 베드로를 지적하는 하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의 두 강도들을 통해 마태는 우리들을 마치 구름이 덮인 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인도하듯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여인을 야단치는데 예수님이 야단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26장 2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시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되, 유월절은 자유의 시간입니다. 해마다 유대인들은 바로의 노예 생활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개혁 제도에 맞서는 마지막 대결의 때를 유월절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필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에 도전했고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고사하고 참 예언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민중들이 봉기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26장 6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붕괴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들면 이런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누군가가 다 예수님께 비싼 기름을 부으라는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 부름을 받았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26장 10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사랑으로 대했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인의 향유의 값어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값어치가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인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 예수님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물리치면 자신들을 새로운 왕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향유의 물리적 값어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12에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매장을 대비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시신에 제대로 기름을 바를 여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여자가 그것을 미리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축제는 단순히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기에 불리한 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축제는 자유의 시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되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장자의 죽음으로 자유를 살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죽음이 일어날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은 너무도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 예수님의 몸이 제대로 기름을 바를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저녁 만찬에 있었던 일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여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